자,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9일 수요 기도회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되어서 또 색다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천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3차 40일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순번을 맡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함께 각 가정에서 위치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우리 저녁 8시 또 매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인천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총회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돌아오는 9월 13일 주일까지 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새벽 기도를 대신하여서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또 힘 있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금주 식당 청소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 장마철의 습기와 누수로 인해서 우리 지하 식당을 부득이하게 청소하게 되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5명까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기도로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우리 성전을 청소해 나갈 때 또 힘들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공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자연현상 앞에 인간이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지쳐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더 나은 방향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각초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며 시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최근 지칠지 모르는 코로나의 여파만큼 화두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행보입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성도님으로부터 최근 현상을 담은 교회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문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꽤나 충격적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 사기꾼 같은 집단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에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토록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 또한 앞선 세상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정부와 또 교단 총회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의 밥 한 끼를 걱정하며 또 음식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인천교회 역시 이 이웃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석 사동에 세워진 인천교회만을 뜻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의 결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질문에 4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또 코로나 사태에 종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없는 느낌이다 라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그냥 미워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래서 더 큰 실망과 좌절에서 비롯한 수치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 또 이를 차지한 77%의 응답자들의 대답은 바로 성숙한 인격을 원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학명을 나누자면 성숙한 인격이란 바로 사랑과 배려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통계의 결과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세상이 끌려다니라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세상의 요청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부패하고 또 이기주의에 빠진 집단일 뿐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현상에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기장교단 내에 일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입니다. 물론 일종의 보여주기 혹은 쇼맨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걸 낸다고 해서 세상이 일순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교회로서 교회의 잘못을 함께 회개하고 또 책임지고 이웃과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 약속하는 의식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현수막을 내걸어 말만 앞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다시 세상을 설득하는 것, 그것도 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교회와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 또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답 중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삶의 주제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고민해 가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문 결과에서 말하듯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교회는 어느 순간 세상을 정죄하기 바빴고 또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단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국의 교회 혹은 각 교회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공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도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입니다. 또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모세의 광야 정착 생활이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랄을 만났고 또 십보라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아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23절부터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23에서 25절을 지나 3장에서부터는 모세의 소명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23에서 25절의 말씀은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이유이자 전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과 이해가 없었더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단추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탄식했고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먼저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듣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듣는 행위를 쉽게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학 혹은 심리학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바로 듣는 것이 최우선의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 해법도 중요하지만 해결까지의 과정,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뢰를 쌓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제공되고 또 그 단초들이 또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공감, 그 뜻이 전하듯이 나도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또 소통하지 않고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서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의 강연에서 동물학자 프란츠 드발의 공감 3단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정서적 전염의 과정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는 일반 동물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동정심입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바로 타인을 이루하는 단계로 침팬지급 이상의 지능을 가진 동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바로 역지사지의 단계입니다.
이 말 뜻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공감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학자가 말하는 공감을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공감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저만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또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듣는 것,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번영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지금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언약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중요한 시작점이자 작용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리를 두고 싶은 교회, 사기꾼 같은 교회, 이러한 대상으로 이러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날 후손들이 또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더 이상 공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것이 바로 공감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침략과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힘썼던 교회의 역할들을 그려봅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힘썼던 교회의 역할에 권위와 지위를 살리자라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 나라의 국민이었고 또 동포이고 형제이고 또 이웃이었기 때문에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 노력, 즉 교회의 노력들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적 정신으로 하나님의 의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헌신의 때를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억해 보면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마음과 그때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려내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만큼 지금 교회는 세상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세상을 품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을 위해 돌진한다는 그러한 시각,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억을 통해 회복의 단계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기억들을 우리의 세상과 후손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잘 고백되어지는 이른바 인기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공감하시네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의 모습,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바람이 이 찬양 속에 녹아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역시 교회를 향해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삶을 살아주길 원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암울한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세상과 함께 힘을 모아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웃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교회에게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들이 더 요구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민첩하게 공감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향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감의 능력, 이것은 21세기에 새롭게 요구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공감의 방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방법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바로 이 넓은 세상을 품는 그런 넓은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천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들 잘 버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책임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속하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연대하며 공감의 방법으로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해내고 또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더 발휘해 나가는 우리 인천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말씀을 붙들며 또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인천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를 통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의 소리를 듣고 또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공감의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인천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공감의 말씀 또 공감의 마음을 또 우리 삶 속에 녹여내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중에도 또 병고에 시달려 또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또 입원하시거나 또 가정 안에서 또 밖을 나가지 못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영광된 우리 인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교회 건축과 60주년 사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 코로나19가 조금 더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또 온 세상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고 또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또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